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역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결론의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함께 모여 있는데 문을 굳게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문을 굳게 닫았다고 되어 있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들을 굳게 닫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서로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앞에 보이는 환경이 더 크고 더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눅이 들고 겁이 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은 작게 들리고 아니면 아예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혹시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그 자국을 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째 인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바깥의 환경이나 분위기는 사실은 두려운 환경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서 아마 큰 소리치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금방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이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나마 있던 이 자그마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에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 말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여러분, 여인 한 사람의 말은 혹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 한 사람이 만난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기 어려운 증언을 하는데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10명의 증인이 함께 우리가 다 봤다. 혼자 본 게 아니야. 10명이 다 봤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10명이 말할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말은 혹시 우리가 못 믿을지라도 10명이 다 봤다면 10명의 증언이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던 사건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신앙의 경험은 주님과 나와의 1:1의 경험이면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돌봄과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을 가졌다가도 어떤 문제나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요. 정말 한 번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그 어떤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작은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게 돼요. 계속 의심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도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마처럼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도마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26절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가 혼자 있을 때 도마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언제 어떻게 오셨냐면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예수님을 다시 본 게 아니고 그 전에 보았던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혼자 있으면요 계속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찬송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 들어올 때는 걱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일 새벽,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2014년도에 부흥회를 왔다가 교인들이 다시 한번 와달라고 해가지고 또 부흥회로 와서 그 다음 2015년부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도학교 50일 하는데 새벽 기도에 1,500석 좌석이 꽉 찼어요. 어린이들, 애기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데 그 1,500명 중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한 300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바쁜 도시인들인데도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참석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벽 4시 50분이 되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꽉 찬다는 거예요.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정말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면서 불신하지 말고, 환경이 지금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증거를 보여주면서까지 제자들에게는 보여주기만 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믿음 없는 도마를 향해서는 만져보기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막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던져줘도 아멘 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떠먹여주면서 그냥 또 떠먹여주고 또 떠먹여주고 또 떠먹여줘서라도 막 믿게 하려고 예를 쓰는데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막 음식을 잘게 씹어가지고 그냥 씹지도 않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억지로 먹여서라도 은혜 받게 하려고 막 예를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도마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워낙 의심이 많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떠먹여서라도 말씀을 받아 먹도록.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갑니까?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가 믿음 있는 자 같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다시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정말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정말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정말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결론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이 진정한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진짜 최고의 복이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복을 사모하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고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음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